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거룩하게 하심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겠죠. 많이 들어본 단어죠.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게 된다,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고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35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나?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대답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것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격이 인간 전체가 새롭게 된다. 그리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네 번째 무엇이라 그랬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다음번에 살펴볼 것인데, 예, 우리 이 생에 살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 다양한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세밀하게 전달해 주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은혜로 하루하루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행하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일종의 훈련 코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화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시고,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롭게 된다. 모든 온 사람이, 전 인격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화를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중에 하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나가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성화는요 어떤 의미에서 앞에 살펴봤었던 칭의, 양자, 이런 부분들은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성화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변화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죠? 우리 가운데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원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또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공로,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상이 아닙니다. 이 성화는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것 자체가 아주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들,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들을요 우리가 조금씩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성화가 꼭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칭의 받았고 양자가 됐다며,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꼭 성화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100%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화의 중요한 은혜고 성화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소요리 문답 답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롭게 되어진다. 전체 우리 인간의 지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새롭게 되어진다. 아까 우리 처음에 본문에 읽었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인격, 아담이 가졌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욕구가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게 되고 죄와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4절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장사되었다.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롭게 살아나게. 로마서 4장 6절 보면요. 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 하지 않게 하려니, 이젠 우리가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죄의 몸이 이젠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 노릇 하지 않게 우리를요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젠 죄와 멀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그리고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기준선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죄라는 이 치수가 낮아지고 그리고 거룩한 것, 의라는 것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가 이 쾌락을 주는 이것이 이렇게 낮아지고 그것에서 얻는 행복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아진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만큼의 그 성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서 인간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이끄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와 반대되지 않고 상충되지 않게 우리가 응답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먼저 생겨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새 생명 얻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돼요. 그런데 죄의 영향력은 죄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아직 육신 가운데 남아 있어서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 죄와 남아있는 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성품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경 말씀에 계속 말씀했었죠. 이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죄의 어떤 남아있는 이 힘들과 죄의 어떤 남아있는 세력들과 이렇게 싸우는, 그래서 싸워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화는요, 점점 진행되는 점진적인 것이고요. 이 현세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갔을 때 영화라 해서 천국에 가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 성화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 속에서 죄와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봤을 때 막 부끄럽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구나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만 받아도 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멀어지게 되고 이 죄와 싸우고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무조건 짓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막 비하하거든요. 그게 죄에 항상 지고 죄의 소욕에 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자기 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자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만 내 육신의 것을 행하는구나, 막 이렇게 완전 막 자기를 죽일 놈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이렇게 죽일 놈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옮겼고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 이게요, 느리게 진행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성화라는 것은요,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적인 사업인데, 협력적인 작업인데,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냐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행동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요, 결국은 또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성화를 조금 정리해 보면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을 근거해서 내가 찾아야 될, 내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찾고 발견하고 그것에 응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 나 복음을 한 지 뭐 10년, 15년, 20년이 됐는데 나는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성화라는 것은 이렇게 자라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성화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사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다르고 왜 막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막 열심히 막 이제 교회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그렇게 이제 막 극적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늘 우리가 생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화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익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또 남을 막 판단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보고 막 비교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유, 저 사람 성화가 덜 됐나 봐.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나 봐. 이런 마음들 있잖아, 우리 가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걸려있는 나는 왜 발전하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것 같나요? 이런 마음 또한 그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화가 꼭 누구는 그 100에 가까운 10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99만큼 다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죠. 저에게는 30만큼만, 여러분에게는 40, 50, 100에 가까운 99까지 하나님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성화는 성화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치채고 알 수 있는 기준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 이 겸손하다면 그냥 뭐 이렇게 항상 자신 없어 하고 항상 이렇게 양보하고 이런 성품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양보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겸손이 성화의 한 가지 드러난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이죠, 그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뭐 신학의 선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런 가치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가졌던 옛날에 가졌던 죄의 그런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성화라 볼 수 있을 것,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의 우리 성경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겸손한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들까지도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 우리는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있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